아멘. 자, 우리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도 읽고 재앙이라고도 일컫는 이 재앙 중에 이제 일곱 대접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재앙으로부터 4대접 재앙까지 대충 살폈고 이제 오늘은 5재앙으로부터 7번째 재앙, 그러니까 인나팔하고 대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나팔은 일부분이 심판 재앙을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얻는 생각하면 이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저 유대 불신 세상과 로마 제국의 그 권세,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리는 재앙 심판이며,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두려움을 주기 위해 준 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마치 일어나는 일에다가 그대로 막 대입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보게 되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유브라데 전쟁, 이런 것들이 3차 세계대전의 전쟁이다. 대부분의 그 해석자들이 미래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세대론적으로 해석한 분들이 그렇게 보고, 역사론자 이상주의자들은 전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역사주의 학자들은 처음 시대로부터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던 시대로부터 종말에 일어날 때까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역사주의적으로 그 일곱 교회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이고, 그 다음에 에베에서 서문화 교회는 그 다음 시대 핍박 환란 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저기 마지막으로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늘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저자와 독자의 그 입장으로 항상 돌아가서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독자들, 수신자들이 지금 이 성경을 받았다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많은 잘못된 해석들은 오늘 이 시대에다가 다 비교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500년 전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로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0년 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날 사건으로 봤을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1차, 2차, 3차 세계대전전,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났죠. 요사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지금 이렇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현상이고,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의 현상이다. 그렇게 유튜브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풀면은, 물론 그렇게 풀렸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보는 것이고, 이 성경을 쓴 의도와 목적을 곡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과 확신을 주며 그 시대에 그 핍박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버리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는 이런 점으로 오늘 보면 좋겠다. 제가 어쩌면 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줄거리들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 5째 대접으로부터 7대 대접을 볼 때 먼저 5째 대접을 봅시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랬어요. 이 대접재앙에서는 쏟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재앙에서는 인을 뗀다, 나팔재앙에서는 나팔이 불리운다, 그렇게 말했는데,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고, 또한 어떤 재앙입니까? 최종적인 그는 완전한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쏟아버리는 것으로, 또한 대접이기 때문에 쏟아버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짐승의 왕자. 자, 짐승의 왕자가 어디입니까? 사탄이죠. 여기 바닷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체기를 셋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용,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여기 짐승이라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 바닷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그랬을 때에 여기 짐승은 짐승도 두 종류로 나누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로마 그런 제국을 가리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1차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어떤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 근데 여기서 어두워진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거냐.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고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죄가 관영한 그들의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들이 그만큼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짐승을 따르는 자, 666을 비롯한 이러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된다?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자, 재앙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지금 재앙이 내려지면 회개를 해야 할 텐데, 더욱 그들은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자, 고난, 환난이 있을 때 택한 백성은 회개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나는 전혀 고난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참 평탄한 길, 꽃길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시줄과 날줄이 엮어진 것처럼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인간에는 다 전도서에 의하면은 고난의 불티가 이렇게 오른 것처럼 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염려와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부잣집, 잘 나가는 집도 이렇게 들어가면 전혀 고난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그저 부귀영화도 주고 권세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멸망의 심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특히 환난을 당한데 지금 이 환난은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그들은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환난이 있을 때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 요한계시록에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 축복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니와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다가 말았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시청 일대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겠지만은 얼마나 모였는지 100만 명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영상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갔다 그러죠. 정치적인 색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취지가 오직 동성결혼합법화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도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도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든지 성소수자를 우리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독소 악법 조항이 들어가지고 성에는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만인 게 아니라 젠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의 종류가 32가지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면서 캐나다를 핀란드를 비롯해서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이 동성애 합법화 이 성소수자들을 옹호한 까닭에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부모 1, 2 이렇게 불러야 하고 그 외에도 제가 다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마치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최근에 동성끼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데 피부양자로서 그 정당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것을 진보를 비롯한 야당 중심이 되어져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거 얼마나 미풍양수 이거 좋은 거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거기에
음흉한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차별금지를 반대했습니까? 차별금지하지 말자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문란해져 버리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한마디로 성문란 타락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죄악이 밀려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섯째 대접재앙의 상태를 봅시다.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냥 유브라데가 아니라 큰 강 유브라데라 했는데 이 유브라데는 저 에덴 동산이 설립될 때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렀는데 그 중에 한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지금의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이란, 이라크 지방에 유브라데 티그라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저 이란, 이라크 지방에 흐르는 유브라데 강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가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 그러면 저 중동 지역에 두고 있고 마지막 세계 전쟁이 저 유브라데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우리는 이 유브라데에 쏟는단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도 이미 그 9장에선가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또 말하는데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데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유브라데가 강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강물이 얼마나 큰 강이 한강만 해도 마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브라데 큰 강이 말라버렸다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볼 때에 아마 왕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제거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에 나온 걸 봤습니다. 여하간에 이제 저 세상 나라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예비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요한이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습니다. 용과 같은 이란지 또는 뭐 사자 같은 뭐 뱀 같은 그런 영이 아니라 짐승 같은 것이 아니라 개구리 같은. 자, 개구리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건 부정한 짐승으로 나왔고 또 애굽 시대에 그 재앙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재앙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개구리가 막 애굽의 왕궁에까지 심지어 밥상에까지 뛰어오르고 막 그렇게 개굴.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새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다 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건 다 사탄의 영들을 상징하지요. 이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으로 교리를 꾸며 만드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를 비롯해서 시대마다 이 거짓 교리가 난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논쟁과 또한 투쟁 속에서 정통 교리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역사주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세계 전체의
시대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단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부분적 과거론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 불신, 그 유대 그 교권주의자들이 지금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하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저기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 산, 거기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리켜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그 율법책 앞에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한 곳이 바로 여기 무깃도 산이라고 표현되는데 실제는 언덕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좀 뭐랄까요, 미래론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세대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3차 세계대전쟁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3차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자, 핵전쟁을 가리킬 거 아닙니까? 핵전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콩가루가 되고 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핵무기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지요. 그러면 이란에게는 뭐 무기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확실히 밝혀지는 않았는데, 핵무기가 없을지라도 미국이 받침을 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무슨 백을 믿고 저렇게 이란한테 달라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써버린다 그러면 그 나라에만 피해가 있겠습니까? 핵무기를 써버렸다 그러면은 그 땅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에 심각한 세계에 문제가 올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뒷수습이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곳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인류 역사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갑자기 사람들 간의 어떤 누구의 그 지도자의 실수로 의해서 푸틴이나
뭐 이란의 누굽니까? 최고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또는 북한의 김정은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써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의 손에 맡겨두고 구경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허용해 준다 그렇게 말. 허용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 그래서 악한 영을 하나님이 없애려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금방 없앨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있다.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 생각지 않은 때에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 여기뿐만 말씀한 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온다 그랬어요. 자, 도적이 오는 때는 편안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거지, 도적이 올 것을 알고 지금 준비하고 보초 세워놓은 상태에서 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이제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15절 말씀 한 구절만 통해서 우리는 깨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투적인데 그저 소음만 아뢰는 것으로 기도 다 했다 이렇게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는 사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늘 부족을 느끼고 더 배워야 되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영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육신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그렇게 말해요. 영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 세속에 그저 느슨하게 마음을 놓지 말고 깨어 우리 교회 이름처럼 경성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킨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 신분,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정체성을 잃지 말으라.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벌거벗은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벌거벗고 다닌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 우리가 옷을 입습니까?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는 노동자의 옷을, 회사원은 회사원의 옷을.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교회 올 때에 그래도 제일 말끔한 말쑥한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갈 때 남자들 같으면 넥타이를 차고 갑니다. 어떤 분은 넥타이도 안 차고 막 일하던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장이나 또는 어디죠? 저 장례식장 갈 때 우리는
A를 갖추기 위해서 검은 넥타이를 찬다든지 여성들 같으면 검은 옷을 입고 가는 것, 다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고 가듯이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에 맞게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낮에 아이 대낮에 뻘거벗고 다닙니까? 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아마 4살 6, 7살 먹었던가요? 비가 오니까 동네 애들이 깨를 벗고 막 뛰어다녀요. 그때는 참 부끄러운 거였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나도 깨 벗고 막 같이 뛰어다녔어요.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서요. 미친놈이 돼버리고 말죠. 비록 8살, 6, 7살 먹었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게 인정을 받았어요. 요새 애들은 8살만 먹어도 옷 벗는 행위 잘 안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냇가에서 깨벗고 목욕하고 놀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시간 관계상 마지막 7째 그 재앙의 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여기 전에 성경은 공기에 쏟음에 그랬어요. 여기 공중은 뭐냐? 사단 마귀가 그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지금 공중에 어둠의 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없으면 죄악이 이 세상에 있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 지금 마지막 재앙으로 공중에다 대접을 쏟아 붓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 마쳤다,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it is finished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18절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또 큰 지진이 있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지금까지 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자, 저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할 때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땅이 움직이고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진은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지진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큰 성, 여기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멸망했다 그 말이죠.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고, 종말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즉 정치적 어떤 무력적 또는 문화적 세력으로 오늘 이 세상을, 특히 교회를 억압하는, 자, 지금과 같은 이 시대 가령 동성혼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강행하는 일들, 유일하게 지금 우리 기독교만이 이 일에 대항을 하지 천주교가 대항을 합니까? 유교가, 불교가 대항을 합니까? 외롭게 지금 싸워나가는데 기독교라고 해서 다 대항을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해서 왜 너네들 동성
애자들을, 성소수자를 보호해야지. 우리가 보호를 안 합니까? 보호는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까? 한 사람당 자그마치 그들 그 에이즈병에 걸리면 1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1년에.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혐오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우리가 그들을 차별합니까?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면 그것은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죄다. 아니, 죄를 죄라고도 말 못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말을 했고, 로마서 1장에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그 죄를 짓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을 우리가 차별한 거냐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지금 서양, 방금 제가 이야기한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앓고 또한 음란, 폐역한 세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지금 이걸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외롭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것도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좌파 성향이 강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쪽을 찬성하고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왜 심판을 하느냐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 교리를 받았다. 또한 그 배도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다. 세속화에 빠져버렸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미풍양속이라고 총회가 그걸 결의를 해버렸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오늘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악법을 막아야 하고 거짓 불의는 우리가 멀리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1달란트, 이 1달란트는 100근에 해당된다. 60kg라 그러죠.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요. 여러분 100근 우박이 내리면 살겠어요? 이것을 참 문자적으로 받기는 힘들죠. 이건 상당한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말인지 뭔지 그런 식으로 오늘날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만큼 큰 어떤 과장법을 썼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60kg 100근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이것은 여러분 전 세계에 내려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바로 큰 성 바벨론의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그 시대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역사 속에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고 오늘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나팔 대접장은 교회에 향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1차적으로 유대 불신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거짓 교리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황제의 권세로 황제 앞에 카이사 주라 큐리오스라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카이사가 큐리오스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시대에 예수님만이 큐리오스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 고백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가 지하 동굴에 들어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역사 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 로마는 멸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정치 세력 집단화 사상 이념 어떤 한 시대 때는 공산주의였고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 저 러시아 같은 푸틴과 같은 저 김정과 같은 중국 저 시진핑 정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세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교가 교황청이 이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즉부터 계획된 바입니다. 소수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그들은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각성하여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사시고 인내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